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을 어제와 마찬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9장 20절부터 보면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읍의 귀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에 올라갔습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숫염소 7마리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소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순양들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자,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릴 숫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면서 숫염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번제로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숫염소에게 안수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잘못을 전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대속이죠. 근데 그러면 왜 어린 양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적으로나 또는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번제로서 숫소, 순양, 어린 양 7마리씩을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께 헌신을 다시 올바로 하겠다라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이제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문제들,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숫염소 7마리에게 안수를 하고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지금 대속의 핵심, 이것은 양이나 소가 아니었습니다. 순양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염소였습니다. 결국 지금 죄를 용서받기 위한 자기들의 모든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은 숫염소에 전가시켜 놓고 덮어 씌워서 그 숫염소를 잡는 거겠죠. 한편으로 보면 이런 숫염소에게 안수해서 자기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불태워 버림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들은 온전히 드립니다. 이런 식의 의미로 속죄제와 번제가 이렇게 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숫염소일까? 율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레위기에는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내용을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십시오. 온 회중이 부지중에 자기들도 모르게 범죄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드립니다. 또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백성들의 속죄제를 위해서는 숫염소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해서 죽이거나 또는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숫염소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혹시 공통적으로 범죄를 지은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한다면 나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숫염소를 택해서 안수해서 그를 죽이거나 광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율법의 행위를 할 게 없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개혁. 지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염소는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라. 아하스 왕이 저지른 그 우상 숭배를 위해서 온 나라가 다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것들에 대한 속죄. 개인의 도덕적 실수라든가 부주의한 문제 이런 걸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왕과 백성 전체가 지속적으로 저지른 집단적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라는 만약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지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온갖 탐심으로서의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을 따라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집단적으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신다고 하는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했다는 이런 탐심을 자극하고 그거에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응답도 받고 뭐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적 체험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의 집단적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숫염소 어떡하죠 이거? 우린 지금 뭐 이렇게 잡아 죽이는 게 아니니까. 결국 이것도 예수님께 책임을 전가해야 되나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는 개인적인 것이지 공동체적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이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게 담임 목사님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속이라면 순양 또는 어린 양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숫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순양을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린 양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가정단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3장에서 고난받는 족이 있는데 궁극적인 메시아의 대속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계속 양은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개인적 구원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 개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율법 체계에서는 지금 순양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적인 의미, 국가적인 의미 뭐 이런 것은 순염소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속이 꼭 순양 또는 어린 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 히스기야의 제사, 히스기야 왕이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은 메시아적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그런 구속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선대에서 있었던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와 그를 추종했던 유다의 모든 고관 대작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 그 이에 대항하지 않고 있었던 제사장들, 뭐 총체적인 속죄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유다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국가 예배를 다시 제대로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왕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규정한 공동체 속죄 방식인 수점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번제물에 대해서는 안수 얘기가 없습니다. 속죄하는 짐승에게만, 염소에게만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6장에도 이렇게 또 적혀 있습니다. 시스기야는 의도적으로 이 죄가, 우상숭배의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임을 선포한 겁니다. 어느 누구나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우상숭배를 장려한 거죠. 이세벨처럼. 아합 왕이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하스 왕은 뭐 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대놓고 적국에 신을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시스기야 왕은 의도적으로 율법대로 숫 염소의 안수에서 유다의 총체적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기야가 추구했던 속죄제는 메시아적 대속을 상징을 깨닫게 하려는 제사가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국가적으로 자행된 집단적 죄에 대한 속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숫염소를 하고 있다. 율법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기야 왕이 숫염소를 속죄제물로 택한 것은 개인 몇 명의 문제가 아니라 왕과 백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회개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단적으로 이런 회개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가 이 문제를 늘상 여러분들의 이 온갖 탐심으로서 이 땅의 죄를 죽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은총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강조가 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고 비전을 설정해 놓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누구도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주제인데 별로 누군가 생각하지 않는 주제인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는 교회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